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다니엘서를 나눌 예정입니다. 원래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목사님과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을 정할 때 다니엘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는 이제 예전에 룻기를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룻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다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니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가장 잘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9절에 등장합니다. 9절 이후에 10절부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이하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절대 왕국의 절대 권력자의 그 명령에, 그가 시키는 것에 작은 나라에, 그것도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작고 사소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거역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개 포로의 이야기를 그 관리들이 들어주고요, 의견을 조율하고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 의견이 수용되어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뛰어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의 개역성경 번역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번역입니다. 다니엘이 얻은 것 같은, 하나님이 얻게 하셔서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얻어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렇고요. 또 환관장이 마치 시혜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주체인 것처럼 번역되어서 9절의 번역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9절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요, 환관장이 시혜적으로 다니엘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겁니다. 환관장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얻어낸 것도 아니고요, 환관장이 시혜적으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의 얼굴 앞에서, 환관장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수여하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전에 나눴던 룻기 말씀에서 많이 등장했던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만으로는 은혜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잘 대해주는 것, 선대하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문맥 안에서 봤을 때 잘 대해주지 않아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약간 뭐가 이렇게 피드백이 좀 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문맥상 잘 대해주지 않아야 하는 상황인데 잘 대해주니까, 잘 대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잘 해주니까 문맥상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잘 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선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대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선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어근이 기원해서 사랑하고 돌보는 의미로 발전한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자기 아기를 대할 때 막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 아기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막 객관적으로 법대로 아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것은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생각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자기 힘으로 은혜와 긍휼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2번 더 나오는데요. 2절과 17절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할 때 이 주께서 하나님을 말하고 넘기시매라고 할 때 넘겨준다라는 게 주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제사 도구들로서의 그 그릇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 그것을 얻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좋은 대우를 받고 선한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잡혀가는 거예요.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명들이 찬탈당하고 빼앗기고 있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겪는 일이라면 조금 더 견디기 쉬울 텐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 일이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에워싸고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산탈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라는 정확한 역사적인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은 약 20년 후인 기원전 586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여호야김 3년 기원전 605년은 어떤 시기냐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 몇 명 안 되는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모두에게 똑같은 불행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고통의 크기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남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에게만 하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고통의 크기는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재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그런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만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고 여러 고초를 겪게 되지만 그들 앞에 선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과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대한 왕과 또 그들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 앞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하늘로부터 지지하는 증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당사자가 돼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위기 때문에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먼저 그렇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과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이고 긍휼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주는 좋은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아무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의도도 목적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냥 운이 없고 불행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이 일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 일이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은혜이고 긍휼이고 영광이고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크게 4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지켜가야 하는, 그가 가져가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도전받고 무너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다니엘은 자신의 기업이 된 그 땅을 떠나서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치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던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인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갈대아인의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내셔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정체성인데 다니엘의 삶의 방향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뽑혀가지고 아브라함 때 떠나왔었던 갈대아인들의 땅으로 도리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자기 땅,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으로부터 뽑혀서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이킴을 당하고 근데 거기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배를 받고 포로되어서 어떤 주도권도 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문, 배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원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포로로 잡아간 이 소년들에게 4절 하반절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고 번역하니까 어떤 바벨론의 고등 기술이나 학문이나 산술이나 문학 같은 그런 어떤 고급 지식들, 왕실의 지식들을 배우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이방 나라의 이방 신학, 이방 역술, 천문 같은 것을 배웠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4절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할 때 갈대아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2장 2절과 4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거기서는 갈대아 술사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갈대아 술사라는 것은 2장 2절과 10절에 보면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의 지식을 배우고 이방 신의 방법에 따라서 분별하는 방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 갈대아 술사들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이런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같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2장 12절에 보면 다니엘도 이때 이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술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점치는 사람, 갈대아 술객들의 어떤 술수, 마술, 이방 신학, 그들의 천문과 역술 교육을 배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을 배워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니엘이 이방 신학과 점치는 법, 천문과 역술을 배우는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서 굳이 비교해서 얘기해 본다면은 제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제가 어디 신천지 교단에 끌려가서 막 이만희 하나님입니다, 막 이거 배우고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또한 7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환관장이 그 이름을 바꾸는 신세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는 것처럼 이름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을 나타내고요, 또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이름이 되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통치를 향한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뀌는데요. 7절이죠. 이 벨드사살이라는 의미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던 이름에서 벨이라는 바벨론 이방신에게 구원을 청하는, 이방신에게 빌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이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존재가, 그의 가치가, 그의 정체성이 강제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 이제 거세되었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좀 설득력 있게 제기될 수 있는데요. 3절과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과 18절에 보면은 환관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을 교육하고 있는 책임자, 애초에 다니엘을 선별할 때부터 3절에서 선별할 때부터
다니엘을 교육하고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환관장입니다. 이 환관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환관이나 내시로 번역되는데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 4절 같은 곳에서는 고자라고 번역됩니다. 고자. 거세된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더불어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이 거세됐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데요. 다니엘을 교육하는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환관장에 의해서 환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정도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근동의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은 이 시기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고대근동 지역의 궁정에서 일하던 남자들은 100% 거세되었다라는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다니엘이 이 환관장과 같이 거세된 남자라면 신명기 23장 1절의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거세돼서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육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도 그들의 모임인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뒤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회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로 미루어 보아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이 거세됐을 거고 여호와의 회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여호야김 3년에 기원전 605년에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갈 때, 하필이면 그때 잡혀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을 때 다니엘이 겪었던 고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땅을 떠나고 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의 주술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방 신을 고백하는 이름과 정체성을 강요당하고 거세당하여 여호와의 회에서 추방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하필이면 그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것일까요? 정말 운이 없는 겁니까?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일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판단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원하지 않는 일이고 나의 기준에서는 선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절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밝힙니다. 주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넘어가도록 주님이 주신 겁니다. 유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애굽과 바벨론의 갈등 가운데 유다 왕이 줄을 잘못 섰어요. 바벨론에게 줄을 섰어야 되는데 애굽에게 줄을 섰고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세계사에서 나오는 정말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전쟁 속에서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근데 유다 왕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 애굽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군사력이 약해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막 열심히 부족해서 일어난 일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요? 이런 지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들은 그냥 아무 나라라면, 그냥 일반 나라라면 그냥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우신 이스라엘에겐 다릅니다. 이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율법의 준수와 관련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의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들에게 표징으로 나타나게 될, 니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내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임할, 사람들은 보통 저주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 임할 어떤 표징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불안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63절과 64절입니다. 뽑히는 거예요.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일어날 일,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45절과 46절은 이 일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과 훈계인 거예요. 표징입니다. 표적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네가 떠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겪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표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너 괜찮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이 저주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마음이 많이 여려져가지고 저 때만 해도 어른들이 알짤 없었거든요. 그냥 막 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고 지나가는 어느 어른이든지 아이들이 뭐 어떤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동네 어르신들도 막 혼을 내고 그런 것들이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럼 난리 나죠. 왜 내 애한테 이러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는 자라날 때 그 제대로 훈육되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이제 금쪽이죠. 부모가 이제 마음이 약해서 훈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 애가 망가져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살죠. 식사를 하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은 애가 막 안 먹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숟가락 들고 쫓아가서 막 먹입니다. 그럼 애가 배가 고프겠어요? 뭐 얼마 먹지 않았지만 그냥 대충 살만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살죠. 이제 굶겨버려야죠, 이거를. 저희 이제 처남네 그 딸 조카가 지금 3살인데 저는 제 주변의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얘는 진짜 막 돌 되기 전 막 이럴 때부터 2살 때부터 밥을 너무 잘 먹었어요. 숟가락을 딱 들고 밥그릇을 딱 놓으면 딱 들고 각을 잡고 딱 섰습니다. 그 딱 놓는 순간 진짜 팍 먹어요. 딸입니다. 팍 먹어요. 열심히. 근데 얘가 우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컸나, 저렇게 밥을 잘 먹는 아이가 있다니,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잘 먹는가 봤더니 저희 처남이 다른 집 아이들 키우는 걸 보고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교훈하고 훈계한 겁니다. 밥을 딱 주고 시간이 되면 밥을 주고 안 먹으면 그냥 치워버려요. 안 먹으면 그냥 치워버립니다. 울든 말든 나중에 달라고 때를 쓰든 말든 부모가 견디고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이 아이가 괴로워하지만 고통스러워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막 2살 때부터, 요즘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밥 먹을 시간 딱 되면 숟가락 딱 들고 기다려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막 손도 잘 못 가누는 그 애가 자기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막 다 흘려가면서 막 밥을 막 열심히 먹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봐주는 것, 그냥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에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가만히 유기해둬서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최악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훈계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신학적 용어로 유기하는 것이, 이게 저주고 심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그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어서 누구도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 수많은 죄의 목록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죄에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중간중간 하나씩 삽입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 이렇게 한 절씩 걸러서 3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렇다. 그들은 지금 괜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유기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하나님 냅둬요.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죄로 인한 죄책과 고통,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결론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유기와 개입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가져왔는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6편 같은 곳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시편 36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 가시광석 영역에 있는 빛을 차별 없이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 빛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글라스를 끼거나 특정한 색의 안경을 낀다면 그 색깔은 그 눈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마치 어떤 특정한 색의 색안경을 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색깔을 싹 빼버린 그런 눈,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36편 2절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3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들이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들켰어요. 죄를 졌는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들켜도 괜찮다는 겁니다. 죄악이 드러났어요. 근데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에게 어떤 소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져도 들키지 않고 들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졌는데 하나님 모르네? 안 들키네? 들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네? 그냥 덮어주시네? 봐주시네? 괜찮네? 그래서 계속해서 죄악된 행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시편 36편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악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악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행태가 언급이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말이 죄악된 거예요. 말로 죄를 짓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상처를 주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나는 원래 이렇다고, 내 성질이라고, 내 성격이 이렇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고 언어가 성화되지 않고 거친 말과 거친 언행들을 함부로 하면서 안 들켰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괜찮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죄악과 속임이라 그러죠. 속여요. 거짓말 막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는 행동을 막 해요.
안 들키니까. 들켜도 괜찮으니까.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착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라는 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의도적인 죄를 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죄의 현장이 아닌 침상에서 밤에 몰래 죄를 계획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욱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지을 죄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계획하는 악을 범하는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악한 길에 서서 악을 거절하지 않고 악을 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는데 드러나지 않고, 그가 죄를 범했는데 누구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반복해서 기록하는 모습들은 죄를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죄를 떠나갑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 못 보겠다, 하나님 영광 못 보겠다, 두렵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모세 네가 대신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내 삶에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떠나라고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느헤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의 양식과 포도주와 은, 돈을 뺏었어요. 총독이니까,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총독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그 어떤 총독들보다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의 가장 긴밀한 일들을 논하던 핵심적인 관료였습니다. 왕이 자신이 생명을 맡긴 만큼 신뢰하고 가까운 측근 중의 측근이 느헤미야인데, 그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더한 짓을 하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돈을 더 뺏는다고, 땅을 더 뺏는다고, 포도주를 더 착취한다고 누가 느헤미야에게 그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가였던 어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수감됐을 때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그분을 면회하고 이게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일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였는데 나의 책 한 권이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내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존,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쓰임받았던 어느 목사님이라는 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그가 고백한 이 고백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괜찮은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거룩하심을 입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3년에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요. 다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요. 근데 하필이면 나만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민족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몇 사람, 그 몇 사람 중에 하나로 딱 걸려가지고 나만 포로로 잡혀간 신명기 28장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뽑혀가지고 이방 가운데 흩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표징과 훈계로서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에겐 안 일어났어요. 20년 후에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나에게 지금 일어나서 나만 말할 수 없는 영적이고 육적인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은 운이 없는 겁니까? 세상 말대로 재수 없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1장에서 유명한 8절 말씀이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는 이것은 굉장히 작은 정황이었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시작을 하고요. 다니엘서에 묘사된 다니엘의 모습들을 볼 때 그가 죄를 떠나갔고 그가 신명기 28장과 성경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죄악을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니엘서 6장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 법을 제정해서 한 30일 동안 왕만 경배하라는 규례를 제정했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관리들이 이런 법을 왕에게 제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다니엘서 6장 5절에 의하면은 그들이 이런 법을 제안한 이유가 뭐냐면 6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고발에 적발되는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행동을 다니엘서 6장의 이 순간에 다니엘은 하고 있고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에서 말하는 것 같이 다니엘 포로로 잡혀온 어느 시점 이후에선가부터 다니엘은 계속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 낙성식에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이 미리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때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니엘이 하고 있는 행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택하신 성, 주님을 위해 건축한 그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다고요. 4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8절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구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다니엘이 이미 행하고 있었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8장 50절에서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이 부분에서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부분이 본문의 9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의 얼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긍휼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주십시오라는 이 단어가 단어와 어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얼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기도 열왕기상 8장 50절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그들을 잡아간 자의 얼굴 앞에서 똑같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돼서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상 8장 50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번역되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고요. 다니엘서 1장 9절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 과거의 사건으로 번역되는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점만 다르고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50절의 말씀이 다니엘의 삶에 정확하게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포로되어 이방 땅 가운데서 모진 고초를 당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매일 그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죄악과 파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하필이면 몇 명 안 잡혀가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모진 고충과 고뇌를 겪었지만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서 잘 되는 것,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진 은혜와 긍휼의 측면도 있지만 더욱더 큰 은혜와 긍휼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를 가만히 놔두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은혜와 긍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불편하게 부딪혀 주는 것,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교훈하고 훈계해 주는 것이 정말로 은혜와 긍휼, 정말 그에게 선대하는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것, 내 삶이 잘 되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 가운데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삶에서 흥하고 잘 되는 것 이상의 더욱더 크고 영적인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었던 한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이제 대학부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무사하도록 기도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무사하다라는 건 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사자가 쓰거든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군에 입대할 때 무사하도록 기도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변화와 거룩함이 일어나는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괴롭지만 불편하지만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삶에 참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죄악된 것을 죄악되다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며 심판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